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 들려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신다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상으로 또 듣는 하나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귀한 말씀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강의 26번째 시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늘 기억하시니까 22절부터 부부관계, 또 오늘의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다음 주에 있을 상정과 종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다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부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천국을 살아갈 것인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은 여러분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면 반드시 깨져요. 그러나 가정은 여러분의 훈련장,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장소로 생각을 바꾸시면 가정에 힘들고 어려움이 나를 트레인하는, 훈련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정을 깨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근본 이유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가장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 복종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나왔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건 순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말로의 순종은 뭐예요? 순수하게 따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순종이라는 말은 순수하게 따르다라는 뜻인데, 그 한국말의 순종의 의미에서는 사실은 따른다에 좀 더 포인트가 있죠. 그죠? 순수하게 따른다. 떼부르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그냥 잘 따라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헬라어에서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따른다라는 것보다 듣는다에 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 그대로 직역을 순종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래에서 듣다, 명령이나 어떤 그 권유를 유의하여 듣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다라는 거. 그게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의미예요. 바울이 지금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할 때 그 순종은 그냥 잔말 말고 따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뭐다? 주의하여 들어라. 네 부모의 말을 자녀들아 주의해서 잘 들어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주의해서 잘 듣고 그 말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주위에서 잘 들어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으면 결코 그런 순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절에 뭐라고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갑자기 순종이라는 말을 하다가 그 뒤에 바로 십계명의 5계명인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끌어왔어요.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그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경청하는 그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부모의 말을 잘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종에 나라는 단어에 순종하라는 말 바로 뒤에 지금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실 1절에 그냥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끝나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요. 옳음. 그냥 옳으니라라고 번역이 돼서 그냥 이게 뭐지? 이게 뭐 잘한다는 뜻인가?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옳음이 뭐냐면요. 의예요. 의. 디카이오스라는 의. 우리가 하나님을 평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바로 그 의예요. 의로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음, 좋은, 바른 의이기 때문에 니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옳음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 이 공의로 판단하세요. 네가 의로웠느냐? 의롭지 않았느냐? 네가 의로웠느냐? 불의하였느냐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의 기준,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 옳음에 있기 때문에, 그 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공의로 판단하시는, 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보실 때 의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그 의를 쫓아 사셨다. 왜? 하나님은 그 의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십계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은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예, 그걸 하나님께서 넌 의로운 자라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여기다가 뭐를 덧붙이냐면, 야, 십계명 중에서 네가 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냐? 십계명 중에 다른 거에는 없는데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만큼은 무슨 약속이 있다? 장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을 더해줘요. 자, 보세요. 2절 3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옆에 많은 단서들이 붙어요. 그리고 6번 계명부터는 없어요. 그냥 뭐하라 쭉 나오지. 그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쭉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번째인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약속의 말씀에만 뭐가 있어요? 네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장수하리라라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처음으로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보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부모의 공경하라는 말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따르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고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명해 주고 죽거든요. 그 설명해 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신명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자, 오늘 본문으로 인용된 본문인데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굉장히 길게 설명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아니라 모세는 여기다 더 많이 붙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다?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 땅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쓴 본문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인용해요?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나와요. 그죠? 그 모든 말을 다 줄여가지고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왜 그랬을까? 그건 아마도 이 에베소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말을 듣는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이 아니죠.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니까 바울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를 합주시켜버린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대로 해버리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겠지만 이방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크게 안 나오니까 그냥 땅에서 라고 딱 줄여버린 거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한다라는 거에다 포인트를 준 거예요. 장수한다.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있죠. 예수 잘 믿고 또 부모님한테 굉장히 잘하는,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대표적으로 황정희 형제 같이 이런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장수합니까? 보셨어요 혹시? 부모한테 굉장히 공경을 잘해서 장수하는 분 보셨어요? 분명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잘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공경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일을 거의 우리가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장수의 복이 그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땅. 모세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히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다라고 해가지고 또 오해를 할 요지가 있어. 그러면 이 땅을 말하나? 아니에요. 헬라 원문에는 바울이 아무리 축약을 했어도 거기에 관사 던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땅이에요. 그 땅.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예요. 그 땅이 그럼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그냥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죠?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가나안 땅에서 나라 세우고 제대로 산 건 한 600여 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 세워놓고 제대로 해본 지는 별로 안 돼요. 심지어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냥 민족이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한 피플로 살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데 정작 그 땅에서 그들은 장수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그 땅이. 그러니까 그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그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네가 잘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게 의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의. 아, 네가 내 말을 잘 따랐구나.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을 네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무슨 복을? 아,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장수하리라. 이해되시죠? 그 약속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장수의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자식된 도리로서의 의다. 뭐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교에서 말하는 그 삼강오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인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름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문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부모는 이 땅의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계명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 6번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6번부터가 사실 이웃과의 계명이고. 그래야 반반 나눠질 거 아닙니까?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그죠? 두 개의 계명.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또 유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이것도 역시 결혼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이 단순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만드신 게 아닌 것처럼 그걸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신 것처럼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도 단순하게 그냥 니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그래서 네 자식들 많이 낳아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역시 자녀와 부모를 관계를 통해서 또 뭘 배워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부모의 공경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가를 배우라고 그러죠. 예, 그 의미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간의 피차복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자, 4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부터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근데 위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부모 이런 말을 양가를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양쪽을 다 얘기했는데 여기 4절 갑자기 아버지만 나와요. 그죠? 아비들아. 예, 어머니는 갑자기 없어졌어.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자녀에 대한 교육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관여하는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자녀 교육은 아버지의 몫이었기 때문에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머니 서운할 건 아니에요. 이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너무 신난다고 할 텐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 시대로 보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애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그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듣는 사람들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파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도 12살 이하,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라고 부를 때는 12살 이하입니다. 12살은 성년식을 치러요.
그러면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면 성년식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들은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참여도 하고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 발언권 같은 것도 주어지지만 그 이하일 때는 거의 여자와 같이 똑같이 취급됐어요. 그 여자, 아이, 그리고 노예들에게는 그 당시에 전혀 인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감정인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기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당시에는 그냥 아버지의 말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아이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지금 가졌느냐 그건 아예 신경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좀 하지 말고 정말 네가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라는 뜻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나의 명령이나 나의 어떤 지시나 나의 훈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노엽게 하지 말겠어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순히 화나게 해주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비들은 전혀 자기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헤아릴 생각이 없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아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아이가 지금 화가 나는지 기쁜지 슬픈지 그것을 헤아리라. 당시에 굉장히 파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전까지 일방통행이었다면, 그죠? 아버지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야. 야, 그럼 따라. 나는 아버지고 너는 자식이니까 그냥 따라.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건 쌍방적인 교류로 관계 가운데 하라는 거죠, 그죠? 네. 서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 권면이. 자, 양육을 하는데 어떤 양육을 하라고 그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뭐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자식의 마음을 앞서서 문제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을 다 잘 키우고 싶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엇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냐 말이죠.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운다. 이 세상이 바라는 아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아이로 아이들을 키워가길 원해요.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대리만족으로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그때 그게 아쉬웠으니까 그거를 채우려고 아이들에게 양육. 그건 지금 바울은 아니다. 그래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른 말 이거 한마디로 주면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너희의 최종 목표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을 바라는 게 뭐예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그죠? 예, 저도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런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가지라고. 근데 그게 정말 성경적입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잘난 그런 아이로 양육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양육할 때 자기 스스로가 먼저 본을 보여줘.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일 원칙,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는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학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현대 교육학에서도. 아이들은 여러분의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자, 고린도서 11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범.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의 아비의 심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대하듯 고린도 성도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리스도에서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본을 보고 똑같이 역시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장을 갖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도 뭐예요? 좀 이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왜? 나는 힘들었으니까. 야, 나는 힘들었으니까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근데 진짜 그게 편할까요? 여러분 몰라요, 사실은. 네. 나보다는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세상적이 자꾸 확증되지도 않은, 검증되지도 않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거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아까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너희들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먼저 본이 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모를 보고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부모를 순종해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단서가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뭐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산정하고 있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의 가정을 지금 산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 부모를 따를 때,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 따를 때에도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부모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는 철저하게 어디서? 주의 말씀, 주의 뜻 안에서의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잘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벗어난 어떤 그런 말씀을 이번에 자녀들이 따르지 않는다고 자녀들한테 뭐라면 안 돼요. 예.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말,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고 자녀들의 순종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나는 부모님을 순종해야지.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 돼야지 하고 교회 안 가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에게 야, 너 지금 고3이고 바쁘니까 이번 고3 때는 교회 가지 마. 공부 열심히 해. 공부만 해. 그것도 역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 안에서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역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예요. 옳음이에요. 또한 자녀들은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워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그 말씀에 그동안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부모에게 온전히 공경하며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 존경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존경과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 아이들을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좇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모로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